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결코 복음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만 치우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바른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일부만 담기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나 마찬가지로 집요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 가장 확연하게 선언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를 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리라 한 그 메시아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그 사람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메시아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 사람 곧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말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를 연이어서 곧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그 정도의 시간도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라는 표현으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영화의 중요한 장면들이 연달아서 이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요한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불과 3개의 절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이야기 전체의 뿌리가 되고 있죠. 단 3절이.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로 살던 땅이 어디냐면 유다 지방,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예루살렘은 이 유다 지방에 있죠. 이 유다 지방과 온 예루살렘이 다 나와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데 사마리아나 갈릴리에서 누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세례 요한의 소문이 거기까지 퍼져서 갈릴리 사람들이 우르르 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혼자 본인의 의지로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를 거쳐서 요단강가로 나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왜 이 세례가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건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연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장면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된 것과 조금은 달라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냥 그때 장면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고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만 적고 있죠. 요한복음은요,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지금 누가 봤다고 되어 있죠? 자기에게 오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람들이 다 봤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았다.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예수님만 봤다. 요한복음은 다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다른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여줄 때 한 사건을 멀리서 이렇게 잡아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가 하면, 주인공이나 한 인물에게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이 마가복음도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환상과 음성을 보고 들으시는 이 장면에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이 세례가 이후 예수님께서 행하실 사역에 깊은 연관이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세례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입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빼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그 사실 안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성령을 줘야지 하고 조성웅이라는 목사가 가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내 뜻대로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요? 그건 허락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을 보낼 수 있는 분은요, 애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어느 누구도 성령님을 감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요, 목사가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질 않아요. 목사가 진례를 하지만 그 세례를 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거다.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세례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마치 어떤 개인이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혹은 누가 용해 갖고, 용하다는 말도 좀 그렇죠. 누가 성령 세례를 주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뭘 하고 뭐라고 그런데더라.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할 이야기예요. 조심스러워야 할 정도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쫓아다니는 것도 위험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곧 죄사함과 영생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터인데, 그게 가능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만 끝내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례를 받으러 굳이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죄사함의 세례를 왜 받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영생의 세례를 받으시죠? 그분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 백성들의 대표로서, 그들을 대표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 거죠.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스스로 죄인들이나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 자리에 서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분의 모든 생애와 모든 사역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원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믿어야 해요.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건조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건조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위해 오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종으로 흐르기 딱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직접 밝히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수 있었어요. 세례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 열립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지는 게 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다가와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중보자이십니다. 스스로 중보자가 되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한 복음입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외치십니다. 온 우주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약속을 받는 거죠.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을 합니다. 너희는 종교 장사꾼이야.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고 살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이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지 않아도요, 우리 스스로 사실은 아주 너무 잘 알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도 될까?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양심에 콱콱 와서 찔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야, 교회가 그 꼴이 뭐야? 할 때 발끈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내거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맞아. 미안하다. 우리가 잘 못하네. 우리는 맨날 실수하고 또 실패하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내가 구원을 꿈꿀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뭘 주셨고 뭘 주셨고 뭘 주셨고 뭘 주셨고 이런 거 다 의미 없어요. 나는 정말로 못하는데, 나는 정말로 자격이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더라.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기를 바라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로, 그 사랑받은 자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놀라운 그 생명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